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잠시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평생의 장거리 경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주의 길은 평평한 그런 길이 아니고 수시로 오르막 내리막이 교차하며 방해물도 참 많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인 거예요. 보통 경주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애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이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본질이자 인내의 비결은 뭐냐?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처럼 평생을 잘 달려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경주의 선구자요 모델 되시는 훌륭한 선수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달리셨으니까 그분처럼 해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온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한다.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경주를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은 독생자 예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들을 많이, 딸들을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닮은 아들, 딸을 많이 얻으셔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의 코스를 면제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무거운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밖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압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 밖에서 그냥 사방에서 뭐가 와요. 내적으로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적개심을 품고 우리를 비방하고 막 공격을 해옵니다. 박해. 먹을 게 없는 가난, 궁핍, 쪼들림, 기근이 들이닥칩니다. 뻘거벗겨져서 맨몸이 드러나는 소외와 수치를 직면하게 돼요. 가릴 옷이 없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위험에 시달릴 뿐 아니라 마지막에 칼, 심지어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극한 상황들까지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단지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멋있게 말하려고 환난, 곤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핍박이 없지만 일제시대에 6.25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지금 북한이나 조금만 가면 북한이잖아요. 북한이나 이슬람권 등 지구상의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문제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다 옛날 얘기다?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한 중보와 섬김에도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넓어지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돼요. 일사천리, 일취월장, 승승장구 이런 역사만 계속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건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죠. 그 만사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크로스비 여사를 보세요. 어릴 때 눈이 멀고 고아가 되고, 예? 자식을 낳는데 죽고 돈이 없고, 그게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절대로 세상적인 걸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겟세마네의 기도,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제자요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아멘. 주님 뭐라 하시냐?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를 따라와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직면할 때, 예, 이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까지 생각될지 모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안 보여요. 핍박을 받고 거꾸로짐을 당할 때 상황과 흐름만 보면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내다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끝장났어. 하나님 너 같은 거 안 도와줘. 응?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되 저분이 잘 달렸으니까 나도 뛰어가야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확증해 주셨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과 삶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 좀 제가 멋있게 읽을게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멘,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호자의 새 은혜로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리는 사역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직면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역경에 그가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모든 시련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모범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고백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굳건한 확신 때문인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끊을 수 없어요. 예, 이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바울은 항상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사랑하는 주님부터 부어지는 새 힘과 자원을 공급을 받으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성경의 근본 진리에 의한 신앙의 갱신과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이 바뀌어야 돼.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신앙과 같은 신앙, 초대교회 신앙보다 더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이라이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꺾이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에 달리되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소망하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안에 새로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이 복된 신앙 고백과 승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